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일 예배입니다. 항상 주일 예배가 귀한 예배지만 오늘은 특별하게도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단순하게 어떤 곡식 창고가 가득 차가지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끽하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시편 118편을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오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전후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난과 위기 속에서 건져심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성전 문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19절에서 내가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리니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문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감사의 문, 그 은혜의 문으로 힘차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더욱더 진심 어린 우리의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것이 담겨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이 이제 모세오경에 나와요.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땅에 소산을 수확한 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응? 할렐루야. 땅에 소산을 수확한 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모세가 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가 언제부터 현대인들에게서 시작됐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621년 영국에서 청교도에 의해서 첫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영국 국교 천주교에 의해서 박해를 피해서 102명의 개신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떠나는 기간 동안에 항해와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2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교도들이 첫 수학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예배가 첫 추수감사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추수감사 예배가 얼마나 어찌 보면 하나님께 감격과 눈물의 예배였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추수감사 예배가 정말 그저 이루어지는 감사가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였지 않았느냐? 자,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죠. 때로는 마음이 없는 예배, 때로는 정성이 없는 예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예배가 드려질 때가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듬뿍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고 담겨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수없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죠. 저는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때의 농사를 지면서 농작물을 갖다가 호박도 갖다가 쌀도 갖다가 깨도 갖다가 뭣도 갖다가 예배당에 안에다가 여기다가 다 한뜩 싸놓고 예배를 드렸던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정성,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희석되고 많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회복하면서 정성 어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담겨있는 과일, 마음에 담겨있는 농작물,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바쁜 시간 속에서 살다 보니 어찌 보면 이 정성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사의 예물이 왠지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가져오지 않는가,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가 뭘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담겨진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키호테로 잘 알려진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풍족함은 좋은 일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부족함은 나쁜 것이지만 감사하게 만든다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어요. 참 어찌 보면 역설적인 말이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 단 하나 부족했던 것은 감사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모든 물자가 풍성하고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더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죠? 오늘날 부족한 환경을 경험해 보지 않는 젊은 세대에게서 더욱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미국의 심층 뉴스 진강자로 유명한 대보자 노벨이라고 하는 지은 0.5초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책 제목이 나옵니다. 감사의 힘이란 책이 나와요.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위대한 성공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 속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0.3초밖에
걸리지 않는 이 말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정말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감사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노빌은 어려서부터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았던 것에 오늘날 자기를 있게 한 에너지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자, 자신이 만난 감사의 주인공들이 이뤄낸 기적적인 일화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감사는 훈련이고 연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여기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믿는다면 서로 인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응?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이죠. 응? 여러분, 감사의 힘을 알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엄마, 아빠 다음에 감사합니다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감사를 오늘 이 시간 가르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것 속에서 감사가 없다면 원망이 있죠. 감사가 없다면 불평일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의 말이 연발적으로 따발통처럼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했던 많은 사람들의 승리의 행전이 나오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할렐루야.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환경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환경에 적응해서 환경대로 기분 나쁘고 환경대로 절망하고 환경대로 낭망하는 게 아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는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능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예수 믿고 힘을 얻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3가지라고 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응? 항상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행복한 삶, 그죠? 여러분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행복해 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정말 좋을 때나 항상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기자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이 더욱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동력을 얻고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절규와 탄식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역동적인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시편의 150편 가운데 다윗 왕이 73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목동의 신분에서 처절한 고난을 통하며 정말 왕이 되기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높여주신 하나님께 바친 그의 어찌 보면 헌정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편은 다윗이 엄청나게 차지하는 범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태어나면서 왕자였던 솔로몬은 그에게 주어진 세계적인 지혜에서 불구하고 단 2편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인생의 승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본 사람만이 결과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 없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의 특징도 바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탄으로 시작한 시편의 일지라도 마지막에는 항상 시편 기자의 쓴 그 기사의 내용에 보면은 처음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있지만 나중에는 감사와 찬양이 그 뒤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감사의 행렬이 불려지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감사가 얼마나 열광적이고 뜨거운지 아십니까? 자,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왠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알고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감동적이에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폭발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감사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뜨거운 감사를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그가 받은 구원의 감격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신 것이 감격과 감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로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큰 죗값을 치르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게 희미해지면 신앙도 희미해져요. 이게 뚜렷해지면 신앙도 뚜렷해집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절대로 손해볼 짓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많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많아지는 겁니다.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무엇도 드려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건강을 돌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 떨어지면
시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재능적인 것, 이게 다 머릿속에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장차 이 땅에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는 자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대가로 이 엄청난 고통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내가 치료해야 할 그 고통을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혹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주님을 못 알았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아직도 그 생각을 가져서 믿음의 생활이 아직도 타르나 보러 댕기고 점이나 보러 댕기고 이상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성경 무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뜻을 깨닫는 여러분이 될 때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뭐 하면은 교회 안 나온다,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신앙생활. 여러분들 저도요 외아들로 자라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조금만 뭐 엄마 나 밥 안 먹어. 조금만 뭐 하면 학교 안 가. 왜? 외아들로 자라서. 조금만 뭐 하면 나 안 가.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내놓을 거 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의의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문. 응? 자,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개처럼 살고 싶어요? 소처럼 살고 싶어요? 짐승처럼 살고 아니죠. 우리는요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큰 소리로 또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자, 자기가 의인이라는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죄인이요. 근데 예수님은 의인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죠? 나는 죄인이요. 근데 예수님은 의인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도 의인이요. 믿으십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직구준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니까 그때마다 잘 모르니까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도 뭐 한번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나는 죄인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의인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구약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와요. 뭐냐면은 당시로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당당하게 의인의 자격으로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법이고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예배라고 칭하지 않고 제사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물을 갖다가 바쳤어요. 양을 갖다가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회성에 불과합니다. 일회성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이 시편 기자는 장차 오실 구속사를 믿음으로 자신이 의롭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몇백 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드리는 짐승의 제사로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깨달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날 또 하나의 새로운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22절, 23절의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23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고 있는 예언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한 메시아를 배척하는 먼 훗날 사람들의 행위가 그의 눈에 기이하게만 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놀라워하며 그들의 행동이 기이했다고 했어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감사의 이유를 시편 기자는 21절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의 앞부분에서 18가지의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문나라를 에워싸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제일 신앙의 쾌감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의 기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열매가 주럭주럭 맺을 때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농사꾼이 여러분들 농사를 지면서 아름다운 곡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에 힘들이지 아니하고 땀 흘린 것이 힘들지 아니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에 아무런 힘듦이 없이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질 때에 감사하는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냐?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이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우리의 간절함이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쁜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해도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 에먼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실험자들을 모아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A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했대요. A그룹에 속한 사람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했대요. 그리고 B그룹에 속한 사람은 감사하고 고마움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게 했대요. C그룹에 속한 사람은 그냥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시행해서 그들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B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행복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 기간 동안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고 두통이나 감기를 앓는 사람이 없었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두통도 없고 이제 감기도 안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활동 지수도 높아져서 운동의 시간을 투자하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느꼈으며 일주일 전의 삶에 비해서 많은 것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실험 기간을 1년을 늘려서 실시한 결과 이 실험군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삶에 대해서 더 행복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이 많아졌다. 그리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 건강해졌다. 스트레스에 강해졌다. 가족과의 관계가 돈독해졌다. 신앙심이 깊어졌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윤양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이와 같이 삶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늘 똑같아. 다람쥐 쳇바퀴 들기로 생각하는 게 똑같아. 늘 불편하고 늘 불만하고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고 늘 짜증나면은 이게 예수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덩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낫다고 했어요.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릴 줄 모르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부터 내 마음을 치유케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들어봐야 아무 생각 없어요. 생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 가지의 감사할 일도 있죠.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낙담하고 눈물 짓고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조건에도 감사하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낮아지고 힘든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의의 문을 통과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추수감사절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받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윤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